오후에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목사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고 목사에게 주는 것은 그 헛것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옛날에 그 미화 일동에 있을 때 충성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막 공장부 이렇게 다니면서 충성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2층에 썰어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큰 자개농 비싼 것이 들어와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걸 그냥 목사님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랬는데 그거 뒤놨는데 그 당시에 장로가 시험에 들었네. 목사님 그런 거 사준다고 그러면은 건축원금을 하라고 해야지 그걸 받고서 좋아한다고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사오는 걸 사오라고 그래서 사오는 줄 알기로 했어. 그렇게 그 장로는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망해버렸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목사에게 주는 거 뭐 이런 것은 그걸 헛것나고 알고 아깝게 여기는 사람은 거기 마귀가 들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 쳐다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걸리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가 유익하니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삐뚤어진 것을 고치라는 설교가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면 자기 보고 한다 해서 싹 삐뚤어진다. 그것이 이제 목사가 맥힌 겁니다. 맥히면은 반드시 거기에 병이 들든지 뭐 고혈압이 들든지 뭐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것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아서 절대로 그 설교에 대해서 그만 오해하고 맥히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여기 지금 아시아의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미 주님께서 창세전에 예택하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고 구속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중생한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으로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람. 그러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 하나의 윤리책이요 도덕책이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지 거기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결합할 수도 없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의 사람이 여기 쳐다봐요. 여기 우리 이용희 원사님 이거 아파서 그래요? 틀어놔. 거기 틀어놔. 아니 그 자리에 틀어놔도 돼요. 편안하게. 그래도 오늘 나와서 다행이네. 예.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만 꼬여서 응어리가 진 것이 있으면은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어요. 그 응어리가 졌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응어리가 졌네. 그걸 회개하고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을 결론지어 놓은 책입니다. 결론.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그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 전체가 강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도리어 법칙의 말씀인데, 강한 이미 가르쳐준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지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환난도 아주 농축된 환난이요, 은혜도 아주 구원의 은혜도 농축되어 있는 환난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환난이 아주 극한 환난인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은 그와 30년, 40년, 10년 이뤄야 할 구원을 단박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환난도 아주 농축되어 있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인데, 아주 말세는 아주 극한 환난이다. 환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환난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가 아주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해는 강한 요한계시록, 강한 이단들이 많다. 이단들이 많은 것은 강한 예미이단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못 깨달아 생겨난 것이 예미이단이고, 새끼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깨달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강한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 자기에게 오라. 자기에게 오라. 자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대리한 자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아주 강한 그 성령이 임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말세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산에 있다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자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눈방울 보면 영이 들었습니다. 영이 들어서 강한 그 영을 빼내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 능력의 손. 다시 말하면 목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손, 구원의 은혜가 그러한 그 내 오른손이라는 능력과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믿음은 주님께 온전히 속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일을 하는 그 목사가 이게 참 오른손에 잡힌 그러한 목사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른손에 속한 그 사자는 강한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일곱 별의 비밀이라는 것은 강한 세상 사람이나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을 트고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별의 믿음은 원수와 방패가 되어지고 승리와 성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모세가 다 이스라엘 그 자손이 그 산에 아이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얘기 넣어서 나일 강에 띄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죽이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가 방패가 되어주고 성공의 방울판이 되어주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다. 지존자라는 것은 지혜와 모든 것이 아주 최고로 높으신 그 하나님이 말이요. 예? 하나님이 지존자이신데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세상의 해를 받지 않도록 예비하신 비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자는 여호와의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만 그 오늘날에 오른손에 일곱 별에 살았던 다니엘이 지금 모든 적들에게 뭐 완전히 포위당해서 사자굴에 들어 사자밥이 되는 이런 위기가 왔는데 그것이 다니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이 승리하는 그러한 비밀 공간이 된 것을 누가 알아내냐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다니엘 오른손에 속한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역사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 0.0%보다 100% 사자밥이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아주 털로다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 하늘나라가 임한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던 원수와 가족들을 다 전멸해버리고 다니엘은 승리해서 새 왕조를 섬기는 복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홍해에 들어가면은 빠져 죽지 거기에 홍해가 갈라질 줄을 누가 알아내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와 같이 그만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마구 아우성 애굽에 있으면은 종살에 고기 반찬에 잘 먹는데 여기 와서 생죽음을 시키느냐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봐라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그 위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비밀 공간이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전체가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법이 투쟁으로 사는 법이 있어요. 투쟁으로. 세상 사람들은 전체가 남을 죽이고 그만 짓밟고 남의 것을 뺏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요새 거만이 정치계를 봐야 얼마나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싸우는가. 그러는데 투쟁으로 사는 법이 있다. 다음에는 싸움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월급 일해주고 월급 타고 하루 일에 이렇게 월급 타서 사는 생활, 사고로 사는 생활, 그것이 안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다음에는 자연굴산의 생활이 있다. 열심히 내가 농사하고 업하고 열심히 광물 자원을 캐서 잘 사는, 이것은 자연굴산의 생활이다. 안 믿는 세계에는 자연굴산의 생활이 아주 좋은 생활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투쟁의 생활도 아니요, 사꾼의 생활도 아니요, 자연굴산의 생활도 아니요, 은혜의 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고소를 하면 속을 벗어주고, 오른편 뱀을 왼편을 돌려드는 그런 바보가 어디서 100% 죽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흥황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에 강해지는 비결이다. 오른손에 7별로 살던 사도 바울은 그만 자기의 아주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를 찌르고 못 견디게 하는 가시가 곧 은혜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가만 바울은 남이 받지 못한 아주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든지 남이 받지 맡은 복을 받게 되면 마귀가 털려서 그것을 뺏어가려고 마구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바 은혜를 마귀에게 뺏기자 자고하지 않게 해서 그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돈을 막 실력이 있어 내가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 혼자 해봐라.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머리가 좋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전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 거로 알고, 여러분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그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같이 그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능력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떠나서 그만 분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고난을 주어서 고난을 줬는데,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 외부적으로는 고난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되지 않고 아주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40년간 애국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탔고 최고의 무술을 이렇게 연마해서 내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자처할 때에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간을 연단을 받고 이제 힘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 백성은 가서 애굽에서 구원하라 할 때에 나는 힘이 없고 너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야를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잃으면 찾게 되는 것이 이것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죽으면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 몸이 내가 거만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몸의 주인이 나요, 소유권자가 나요, 사용권자가 나였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소유권자로 사용권자로 돼 있는 그런 우리의 몸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으로 우리는 주의 것인데 이게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하나님의 강도 노릇 하는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이 강도인 이 사람을 자꾸 죽이는 것이다. 부인하게 될 때에 내가 온전히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내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100% 되니까 나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것이요 그분의 모든 소유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는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이요 살고자 하면 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죽고자 하면은 그만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이요 살고자 하면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그 생활 방법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환난과 궁핍이 실상은 부욕해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다. 성모나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오른손에 7별로 삶으로 큰 환난과 궁핍이 있게 되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이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심이라. 우리가 인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인자라는 것은 빈털털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털털이 인간을 가르쳐서 인자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르쳐서 인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가? 그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가 되신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성부가 사는 성전이 되고 성전이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말이요. 그래서 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자가 되는 것이다. 인자가 된다 해서 재산 팔아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몸과 몸의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없어진다. 내가 죽어서 없어졌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으로 화해버린 것이다 말이야. 그것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첫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는 이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에 속한 그런 것이다 이겠습니다. 감춰질.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에 7별로 살면은 그 예적으로 살면은 소유권은 없으나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유권은 없다. 소유권은 없으나 사용권과 누림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를 들어 한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은 없지만은 아무개 누구 재산을 그만 내가 쓰고 누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재산이 수천억이 수조 원이 돼도 그것을 지키는 경비원 노릇만 하지 사유권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들 봐요. 아주 돈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그만 그걸 그 경비원 노릇하는 것이다. 그래서 쓰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가만히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소유권은 없으나 가만 사용권과 누림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나보다 우리가 믿음으로